안녕하십니까. 하루 20분 교회 증언 읽기 새벽기도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가운데 핵심이 되는 주제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정해 봤는데요. 그것은 하늘 향해 걷자입니다. 하늘 향해 걷자.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걸어가는 많은 길들이 있지만 하늘까지 이어지는 구원의 길이 예수님을 통해서 놓여졌기 때문에 우리가 걸어가야 될 최종적인 길이 바로 하늘을 향해 가는 밝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 향해 함께 걸어가자는 예수님의 귀한 메시지를 오늘 마음에 새기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 특별한 길이 있습니다. 교회 증언 3권 193페이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이 땅의 불행과 저주의 심연에까지 미치는데 그렇지 않다면 다양한 처지의 죄인들을 충족시키지 못할 것이다. 그것은 또한 영원하신 분의 보좌에까지 도달하는데 그렇지 않다면 인간은 그 타락한 상태에서 들리움을 받고 우리의 궁핍이 채움을 받고 우리의 소망들이 만족함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은 이 땅의 불행과 저주의 심연에까지 내려왔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하늘의 보좌의 모든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이 세상에까지 내려오셨습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가장 위대하고 또한 가장 거룩한 자리입니다. 십자가의 자리란 죄인보다도 더 낮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거해야 될 가장 낮은 자리는 바로 십자가 아래 거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 때 그 자리가 바로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리이고 또한 하늘의 기준에서 봤을 때는 가장 위대한 자리가 바로 십자가 아래 자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십자가 아래로 거하게 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거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십자가에서 그 모든 고난과 그 죄의 무게를 견디시고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다 도말하시고 인류를 구원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는 가장 높은 자리로 향하셨습니다. 이 세상 그리고 온 우주를 다스리는 왕의 자리로 그가 나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는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영원하신 분의 보호자에까지 거하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위대함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제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에 거하셨고 동시에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곳에 거하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그분의 낮아지심과 그분의 높아지심 사이에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낮아지고 아무리 우리가 불행해진다 할지라도 예수님보다 더 낮아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작아진다 할지라도 예수님보다 더 작아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불행하다 할지라도 예수님보다 불행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분이 처한 그 낮은 곳, 그분이 처한 그 십자가라고 하는 곳에는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낮아져도 예수님보다는 낮아질 수가 없고 아무리 불행해도 예수님보다는 불행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때로 실망하고 우리의 삶에 대해서 불행할 필요가 없는 것은 우리보다 더 낮은 곳에 거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보다 더 불행하고 더 저주스러운 시면에까지 도달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계시고 우리를 떠받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실망할 필요가 없고 우리가 낙담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반대로 우리가 아무리 높아지면 높아져도 절대로 예수님보다는 높아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성공하고 이 땅에서 위대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예수님보다 위대해질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잘났다 할지라도 아무리 높아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높아져도 예수님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무리 잘났어도 예수님보다는 잘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결국 예수님 안에 온전히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보다도 높아질 수도 없고 아무리 낮아져도 예수님보다 낮아질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늘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높아지심과 예수님의 낮아지심 사이에 우리가 늘 거하기 때문에 늘 예수님만 바라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언제나 형통할 수 있고 언제나 행복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마련하신 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땅으로부터 하늘에 이르는 길을 인도하신다. 그분은 두 세계를 연결하는 고리가 되신다. 그분은 하나님의 사랑과 겸비하심을 인간에게로 가져다 주시며 당신의 공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화해에 도달하도록 인간을 들어 올리신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부터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하늘에 이르는 길이 되셨습니다. 이 두 세계를 연결하셨고 우리는 바로 그 길 위에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것이 감격스럽고 얼마나 이것이 위대한 기적인가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금 그 하늘에 도달하도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도록 우리를 들어 올리고 계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떠받들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비천하고 얼마나 비참하고 또한 얼마나 작습니까? 얼마나 연약합니까? 얼마나 죄가 많습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의 삶을 뭐가 귀하다고 우리를 떠받들고 계실까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 낮은 자리에서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온 인류를 떠받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늘까지 인도하기 위하여 우리를 뒤에서 우리의 등 뒤에서 열심히 밀어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절대로 이 길을 벗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차가 기찻길을 벗어나는 순간 기차는 그때부터 아무런 기능을 하지 못하고 기차는 더 이상 행복할 수가 없죠. 비행기는 오직 하늘 길을 다녀야만 합니다.
다른 길을 가게 되면 위험에 빠집니다. 인간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길 위에 있을 때에만 안전합니다. 그 길을 벗어나는 순간 인간의 모든 기능은 마비가 되고 인간은 불행하게 되고 인간은 가장 위험한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인간이 있어야 될 그 길 위에만 있다면 인간은 언제나 행복할 수 있고 언제나 형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될, 우리가 늘 있어야 되는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길입니다.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 이것은 한 걸음씩 고통스럽고도 더디게 앞을 향해서 또한 위를 향해서 순결과 거룩의 길을 따르는 고달픈 사업이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적절한 준비를 갖추시고 신령한 생애의 매 걸음 전진할 때마다 새로운 활기와 신적 능력을 베푸신다. 아멘. 우리가 길 위에 있는 것도 예수님의 은혜요. 그 길을 걸어가는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걸을 수 있는 힘을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갈 때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맡겨야 됩니다. 그분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매 걸음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매 순간 예수님의 이름을 외치고 매 걸음마다 예수님을 생각하시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매 순간마다 새로운 활기와 신적인 능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이고 그것이 구원의 길이며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 수 있는 비결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길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길을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절대로 하늘나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으나 우리보다 더 낮은 곳까지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죄의 심연 속에서부터 구원하여 하늘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주시는 길이 되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일 매순간 예수님을 예수라고 하는 길을 밟지 않으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여전히 오늘도 우리보다 더 낮은 곳에서 우리를 떠받들고 계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매 순간 매 순간 바라보고 그분을 밟고 가는 그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예수께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들을 깊이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가장 적절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189페이지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안식일 학교들은 훈육과 질서를 갖추어야 한다. 이 학교에 참석하는 어린이들은 그들이 누리는 특권에 대해 자부심을 가져야 하며 학교의 규칙을 준수하도록 요구받아야 한다. 또한 그 자녀들이 성경 교과를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저들이 주간 학교 교과를 위해 준비하는 것 이상의 관심으로 보살펴야 한다. 일상적인 학교의 교과보다도 더 완벽하게 저들의 성경 교과가 연구되어야 한다. 만일 부모와 교사들이 이 일에 흥미를 가져야 할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면 자녀들은 집에 남아있는 편이 나을 것이다. 왜냐하면 안식일 학교는 저들에게 축복이 된다는 것을 입증하는 일에 실패할 것이기 때문이다. 부모와 자녀들은 교장과 교사들과 더불어 조화를 이루며 일해야 하며 그렇게 함으로 저들을 위해 쏟는 수고에 감사하다는 증거를 보여야 한다. 부모들은 저들 자녀들의 신앙 교육에 특별한 관심을 보이므로 저들이 성경에 관해 좀 더 철저한 지식을 구비하도록 해야 한다. 시간 부족을 핑계로 안식일 학교 교과를 공부하지 않는 변명으로 삼는 자녀들이 많이 있지만
그들이 이 일에 흥미를 가졌다면 저들의 교과를 공부할 시간을 발견하지 못할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다. 어떤 이들은 시간을 오락과 관광으로 보낸다. 다른 이들은 과시하기 위해 불필요하게 저들의 옷을 장식하는 데 시간을 쓰므로 교만과 허영을 키우고 있다. 이런 식으로 방탕하게 써버린 소중한 시간들은 하나님의 시간이다. 이에 대해 그들은 하나님께 계산을 해야 한다. 불필요한 장식과 오락, 한담으로 허비한 시간들은 모든 일들과 더불어 심판대에 오를 것이다. 19장.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들. 진리를 믿노라고 공언하는 사무실 근무자들은 저들의 생애 속에서 진리의 능력을 보이고 저들이 원칙의 토대 위에서 앞을 향해 또한 위를 향해 일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그들은 완전하신 모본자를 쫓아 저들의 생애와 품성을 형성해야 한다. 만일 모든 사람이 분별력 있는 눈으로 영혼에 관한 놀라운 실제를 바라볼 수 있다면, 비록 지극히 작은 공간에 의하여 영혼의 장면으로부터 분리되어 있기는 하나 얼마나 무시무시한 저주의 공포가 현재 무관심하게 사무실에서 보내고 있는 이들을 사로잡을는지 모른다. 수많은 경고가 주어진 바 되었고 격렬한 감정과 열렬한 기도로 마음이 호소하였는데 이 모든 것은 최후의 심판날에 각자의 계정을 달아보기 위하여 하늘에 충실하게 기록되었다. 지칠 줄 모르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사무실에서 당신의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이들을 따르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축복과 탄원으로 저들을 따르시나 마치 문둥병처럼 저들에 매어 달린 죄와 불충성스러움을 미워하신다. 사무실에 있는 이들이 들을 수 있는 특권을 누렸고 깊고 엄숙한 진리들은 저들의 동정심을 사로잡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빛에 대한 더욱 높은 깨달음으로 저들을 인도해야 한다. 만일 그들이 빛 가운데서 행한다면 그들은 그들의 생애를 하늘 고유의 장식품, 순결과 진실된 선으로 미화하고 고상하게 될 것이다. 사무실에 있는 각자의 앞에는 진심으로 그리스도의 사업과 영혼 구원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문이 열려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구원받고자 하는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친구도 없이 잃어버린 바 된 세상에 오시려고 하늘과 당신의 아버지의 품속을 떠나셨다. 그분은 친히 당신의 아버지께로부터 유배되셨으며 천사들과의 순결한 교제 대신에 죄로 온통 물든 타락한 인류와의 교제를 선택하셨다. 당신께서 그들에게 주신 빛과 경고의 기별과 사랑의 기별에 대해 그분을 따르노라고 공언하는 사무실 근무자들이 냉대하고 무관심하게 대하고 등한시하는 것을 그리스도께서는 슬픔과 놀라움으로 주목하고 계신다. 그리스도께서 줄이고 목마른 모든 이들을 위해 떡과 생명수를 준비하셨다. 주님께서는 사무실에 있는 모든 이들이 높은 동기로 일하기를 요구하신다. 당신의 생애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저들에게 모분을 끼치셨다. 모든 이는 영혼 구원에 대해 흥미와 헌신과 믿음을 갖고 일해야 한다. 사무실에 있는 모든 이들이 사업의 신성함을 분별하여 이기심 없는 목적으로 수고한다면 하나님의 축복이 저들 위에 머물게 될 것이다. 만일 모든 사람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저들의 여러 가지 부담을 짊어졌더라면 내 남편은 그토록 무거운 걱정으로 탈진되지 않았을 것이다. 진리 안에 온전히 들어오지 않은 사무실의 교역자들이 믿음으로 열렬하게 하나님께 기도드려 본 것이 얼마나 적은가.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영혼들의 가치를 누가 느끼고 있는가? 그 누가 주의 포도원의 일꾼인가? 사무실에서 신성한 사물을 다루는 그리스도를 따르노라 공언하는 이들의 하찮은 경박한 행동들에 대해서 천사들이 슬퍼하고 있음을 나는 보았다. 어떤 이들은 세속적인 노동에 종사하는 것 이상으로 사업의 신성성에 대해서 자각하고 있지 않다. 현재 하나님께서는 땅 위에 있는 열매 없는 회방꾼들에게 자신을 헌신하고 그 애정과 소망을 당신께 집중시키라고 요청하신다. 주님께서는 사무실과 관련된 모든 이들이 근심과 부담을 짊어지는 인물이 되도록 하실 것이다. 만일 그들이 쾌락을 추구하는 자들이라면, 만일 그들이 그 길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들에게는 사무실 자리가 적합하지 않다. 사무실의 교역자들은 그곳에 들어갈 때 그곳은 거룩한 곳, 영혼의 운명을 결정하게 될 진리를 발견하는 하나님의 사업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느껴야 한다. 마땅한 만큼 이렇게 느끼거나 인식하고 있지 않다. 일로부터 딴전 피우도록 하는 대화가 식자부에서 벌어지고 있다. 사무실은 방문하거나 구애하거나 오락을 즐기거나 이기심을 위한 장소가 결코 아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느껴야 한다. 모든 동기를 분별하시고
심령을 읽으시는 분께서 당신의 백성을 입증하고 시험하고 체질하고 계시는데 특별히 빛과 진리를 가진 이들, 당신의 신성한 사업에 참여한 이들에 대해서 그러하다. 하나님은 심령을 살피시는 분이시며 사업에 대한 전적인 헌신과 당신께 대한 헌신 이하의 것은 어떤 것이든지 받지 않으실 것이다. 사무실의 모든 이들은 마치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일상적인 의무를 다루어야 한다. 단지 시간을 때우고 급료나 받는 것으로 크게 만족해서는 안 된다. 최고의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떤 곳에든지 일해야 한다. 화이트 형제가 부재하는 동안에 몇몇 충성스러운 인물들이 있었다. 반면에 어떤 이들은 눈앞에서만 일하는 채 하는 인물들이었다. 그리스도를 따르노라 공언하는 사무실의 모든 직원들이 사무실 일을 충성스럽게 수행했더라면 더 나은 방향으로 커다란 변화가 벌어졌을 것이다. 젊은 남녀들이 서로 교제하고 대화하고 장난치고 농담하는 일에 너무 몰두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무실로부터 쫓겨났다. 마르쿠스 리히 테스타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청년이었다. 그러나 그는 교회에 있는 이들과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는 이들에게 지나치게 진정한 신앙적 원칙이 결여되어 있음을 보고 당황과 실망과 역겨움이 휩싸였다. 그는 계명을 준수하느라 공언하는 어떤 이들이 세심하게 안식일을 준수하는 일에 부족함을 보이는 것 때문에 걸려 넘어졌다. 마르쿠스는 사무실 일에 대해 크게 생각했지만 허무와 사소함과 원칙의 부족이 그를 넘어뜨렸다.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키시고 당신의 섭리 가운데 그를 사무실에서 당신의 사업에 연결되게 하셨다. 그러나 사무실에서 일하는 이들 중에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분별하는 이가 너무 적어서 유대교로부터 마르쿠스가 개종한 이 위대한 일을 전혀 중요하지 않게 취급하였다. 그의 가치는 인정을 받지 못하였다. 그는 사무실에 있는 F와 다른 이들의 품행 때문에 자주 고통을 겪었다. 그가 그들을 견책하려고 시도하면 그의 말은 건방지게 저들을 교훈하려 든다고 조소를 받았다. 그의 결함 있는 언어는 어떤 이들에게 농담과 오락의 대상이었다. 마르쿠스는 F의 경우에 대해 깊이 느끼는 바가 있었지만 어떻게 그를 도와주어야 할지를 알 수 없었다. 청년들이 저들의 공언하는 바에 진실하기만 했더라면 마르쿠스가 사무실을 결코 떠나지 않았을 것이다. 만일 그의 믿음이 파선하게 된다면 그리스도를 고백하지만 사업과 말과 품행을 통해서 자기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자임을 명백하게 진술한 청년들의 옷자락에서 그 핏값을 분명히 찾게 될 것이다. 이렇게 통탄스러운 유기행위와 무관심과 불신실의 상태는 끝이 나야만 한다. 사무실에 철저하고도 영구적인 변화가 일어나야만 하며 그렇지 않으면 그토록 많은 빚과 그토록 엄청난 특권을 지니고 있는 자들이 쫓겨나게 될 것이며 불신자라 할지라도 다른 이들이 그들의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자기 기만은 두려운 일이다. 사무실에 있는 이들을 가리키며 천사는 말하였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공헌은 충분하지 않다. 심령 속에 이루어지고 생애 속에서 수행되는 사업이 있어야 한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이 땅의 불행과 저주의 심연에까지 미치는데 그렇지 않다면 다양한 처지의 죄인들을 충족시키지 못할 것이다. 그것은 또한 영원하신 분의 보좌에까지 도달하는데 그렇지 않다면 인간은 그 타락한 상태에서 들리움을 받고 우리의 궁핍이 채움을 받고 우리의 소망들이 만족함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땅으로부터 하늘에 이르는 길을 인도하신다. 그분은 두 세계를 연결하는 고리가 되신다. 그분은 하나님의 사랑과 겸비하심을 인간에게로 가져다 주시며 당신의 공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하회에 도달하도록 인간을 들어 올리신다.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 이것은 한 걸음씩 고통스럽고도 더디게 앞을 향해서 또한 위를 향해서 순결과 거룩의 길을 따르는 고달픈 사업이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적절한 준비를 갖추시고 신령한 생애에 매 걸음 전진할 때마다 새로운 활기와 신적 능력을 베푸신다. 이것은 사무실의 모든 손이 원해야 하고 소유해야만 할 지식과 체험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 그들은 날마다 그리스도의 사업에 수치를 안겨준다. 주의 형제는 그의 생애에 실수를 저질렀다. 그는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고 있다. 그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 올바른 길에서 시작하지 않았다. 그는 기초도 제대로 놓지 않고 위에서부터 짓고 있다. 땅속에 기초를 놓아야 하며
그 다음에 건물이 올라갈 수 있다. 그는 학문이 줄 수 없는 일상적인 생애의 의무 속에서 이루어지는 훈육과 체험을 필요로 한다. 그의 모든 교육은 생애의 고난에 익숙해지게 하는 신체적 운동을 주지 않을 것이다. 내가 본 바 사무실에서 조력자를 선택할 때는 신중함이 요구된다. 젊고 단련받지 않고 헌신하지 않은 이들이 그곳에서 자리를 잡아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들은 시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안정된 성품을 소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자신의 품성을 형성한 이들, 확고한 원칙을 소유한 이들, 그리고 심령 속에 하나님의 진리를 간직한 이들은 끊임없이 근심과 걱정의 원천이 되는 대신에 도움과 축복이 될 것이다. 출판소 사무실은 능력과 원칙을 구비한 좋은 일꾼을 확보하기 위한 적절한 대책을 갖고 있어야 한다. 그 대가로 교회는 일하고 일을 배우기 위해 사무실에 오는 이들로부터 단 한 푼의 돈이라도 받으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 사무실보다도 다른 곳에서 더 많은 급료를 받을 수 있는 자리들이 있지만 그들은 사무실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이상으로 더 중요하고 더 영광스럽고 더 존귀한 어떤 자리를 결코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충성스럽게 이기심 없이 일하는 이들은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저들을 위하여 영광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며 이것과 비교해 볼 때 모든 땅 위의 명예와 쾌락은 저울 위의 작은 먼지에 불과하다. 특별히 사무실에서 다른 사람들의 영적 복리를 보살피는 일에 신실하게 행한 이들은 특별히 축복을 받을 것이다. 이것과 비교해 볼 때 금전적 현세적 이익은 무가치한 것으로 빠져버리고 만다. 한편 저울에는 황금 먼지가 있으며 다른 편에는 이들을 죄의 속박과 속절없는 좌절로부터 속량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께서 명예와 부귀와 영화를 희생하신 인간의 영혼이 있다. 영혼의 가치는 무한하며 최대의 관심을 요구한다. 사무실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든 사람은 어리석고 헛된 것들을 내버려야 하며 진정한 도덕적 용기를 갖고 사나이답게 위험 있게 우뚝 서서 천박하게 치근거리는 일을 피해야 하며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적인 관심과 사랑의 줄로 마음과 마음을 묶어야 한다. 마음은 동정과 사랑을 갈망하며 마치 소나기와 햇빛에 의해 꽃들이 힘을 얻는 것처럼 이러한 동정과 사랑으로 새로워지고 굳건하게 된다. 매일 성경을 읽어야 한다. 신앙적 생애, 하나님께 대한 헌신이야말로 교육을 얻는 한편 교제에 있어서 시험 가운데 노출되어 있는 청년들에게 최선의 방패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옳고 그른 것에 대해서 또한 도덕적 원칙에 대해서 정확한 표준을 줄 것이다. 확고한 진리의 원칙이 청년들에게 유일한 안전책이다. 굳건한 원칙들과 단호한 의지를 통해서 많은 이들은 시험을 향해 열려있는 문들을 닫을 것이며 그리스도인 품성의 유지에 비호의적인 영향력들을 닫게 될 것이다. 아동기와 청년기의 미약하고 우유부단한 정신은 결단과 굳건한 원칙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수고하고 투쟁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게 할 것이다. 이런 이들은 이 생의 성공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 끊임없이 방해를 받을 것이며 저들이 더 나은 삶을 상실할 위험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바른 편에 정직하게 서는 것이 안전할 것이다. 맨 먼저 명심할 사항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며 그 다음은 사람들에게 신실히 행하고 날마다의 의무들을 수행하고 그 시련을 대처하며 굳건함과 단호한 심령으로 그 짐을 지는 것이다. 강한 목적과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로 더불어 결합되어 있는 열렬하고 지칠 줄 모르는 노력은 모든 비상 사태 때마다 도움이 될 것이며 이 생에서 쓸모있는 인생이 되도록 자격을 갖추어 줄 것이며 불멸의 삶에 적합하게 되도록 할 것이다. 20장 사랑과 의무. 사랑에는 의무라는 쌍둥이 자매가 있다. 사랑과 의무는 병행한다. 의무를 등한히 하고 사랑만 하면 자녀들이 완고하고 고집스러우며 괴벽스럽고 이기적이며 불순종하게 된다. 만일 부드럽게 하며 마음을 사는 사랑이 없이 엄격한 의무만 내세운다 해도 역시 비슷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자녀들을 올바로 훈육하려면 의무와 사랑이 병행해야 한다. 고대의 제사장들에게 다음과 같은 지시가 내려졌다.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며 송사하는 일을 재판하되 내 규례대로 재판할 것이며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정령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 길에서 떠나게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여기에는 하나님의 종들의 의무가 분명히 밝혀져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존재하는 죄와 잘못을 비록 그것이 마음에 내키지 않는 일이요 잘못을 행하는 자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책망해야 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만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책망을 받는 자는 만일 다른 이들이 방해만 하지 않는다면 그 경고를 받아들이고 그 책망에 유의할 것이다. 사람들은 동정자가 되어 책망받은 자를 불쌍히 여기고 그를 방어하기 위해 나서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업을 손상시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 까닭으로 주님께서 잘못을 행한 자들을 불쾌히 여기신다는 사실을 생각지 않는다. 잘못을 범한 자들이 추구한 그릇된 길의 결과로 영혼들이 진리를 떠나 믿음에서 파선하였다. 그러나 그릇된 가마에 의해 그 통찰력이 어두워지고 판단력이 동요된 하나님의 종은 죄와 잘못에 대해 책망자의 편에 서기보다는 그 가마로 많은 해를 끼친 범죄자의 편에 가담한다. 이렇게 함으로 그는 사실상 죄인에게 염려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그대는 결국 정당하리라고 말하는 것이 된다. 이들은 죄인에게 그대는 괜찮을 것이다 라고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에게 사단의 활동을 분별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빛 가운데 걸으며 그들의 눈을 가리지 말 것을 요구하신다. 그들은 사단의 강교함을 인하여 위험에 빠진 자들을 경고하고 책망할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사단은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일한다. 그는 쉬지 않는다. 그는 끈기가 있다. 그는 진리와 하늘 왕국의 유익에 대항하여 싸우는 그의 싸움에서 모든 환경을 이용하며 자신에게 유리하게 하는 일에 있어서 주의 깊고 교묘하다. 하나님의 종들이 사단의 관계에 대하여 마땅히 깨어 있어야 할 만큼의 절반도 깨어 있지 못한 사실은 통탄할 만한 일이다. 많은 사람들이 마귀가 그들을 떠나도록 그를 대적하는 대신 흑암의 세력과 타협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21장 배틀크릭 교회. 배틀크릭의 학교를 갖는 것에 관해 심한 반대가 있다. 교회가 크기 때문에 이와 연결된 청년들의 수요가 매우 많다. 그토록 큰 교회에서 한 명의 교인이 다른 교인에게 끼치는 영향력이 향상시키는 성격의 것, 곧 순결케 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게 하는 것이었다면 배틀크릭에 오는 청년들은 다른 곳에 위치한 학교보다도 배틀크릭에서 더욱 큰 유익을 얻었을 것이다. 그러나 미래에 배틀크릭의 영향력이 과거 여러 해 전에 그러했던 것과 같다면 나는 부모들에게 자녀들을 배틀크릭으로 보내지 말라고 경고하고 싶다. 끊임없이 영혼들을 그리스도께 이끄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들이 그 거대한 교회에는 거의 없다. 반면에 자신의 모본을 통해서 청년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떠나 세상을 사랑하도록 이끄는 이들이 많이 있다. 배틀크릭 교회의 다수의 사람들에게는 책임감이 크게 부족하다. 실제적인 경건을 소유한 이들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저들의 품성의 동일성을 유지할 것이다. 그들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지 않을 것이다. 먼 곳에 위치한 이들은 저들이 배틀크릭에 살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된다면 매우 큰 유익을 얻을 것이며 능력 있는 교회에서 자녀들이 안식일 학교와 집회들의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과거에 우리 형제 자매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과거에 자녀들이 그곳에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희생을 치르렀다. 그러나 거의 모든 경우에 그들은 실망을 했다. 이들 청년들에 대해 이기심 없는 관심을 나타내는 이들이 교회의 소수에 불과하다. 그들은 마치 바리새인들이 이방인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저들의 도움을 최대한 필요로 하는 이들과 거리를 두었다. 하나님을 섬기노라 공언하지만 쾌락과 세상을 더욱 사랑하는 교회와 관련된 몇 청년들은 그들에게로 온 이 낯선 청년들과 사귈 태세를 갖추고 있었으며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대신에 세상으로 이끄는 일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들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은 배틀크릭으로 갈 때보다도 진리로부터 더 멀리 떨어지게 되었다. 단순히 자기 것만 챙기는 데에 마음을 쓰지 않고 이스라엘의 양육자인 어버이로서 일할 만한 남녀들이 사업의 심장부에 필요하다.
그들은 자기 가족이든 이웃의 자녀든지 불문하고 청년들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가진 이들이어야 한다. 그들은 주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모든 희생을 치르실 정도로 큰 관심을 갖고 계신 하나님의 대가족의 일원이다. 그분은 당신의 영광과 당신의 위엄과 당신의 왕자와 왕복을 버리시고 가난하게 되셨는데 이는 당신의 가난을 통해서 인간의 자녀들을 부유하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여금 본받도록 세워놓으신 사심없는 자비의 표본이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 속에서 많은 청년들과 또한 성숙한 연령의 사람들이 배틀크릭 교회의 품속에 안겨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베푸신 위대한 빛의 축복을 받으며 또한 이들의 사심 없는 노력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진리 편으로 들어올 수 있는 소중한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천사들을 명하사 진리의 영향력 아래로 들어오게 된 이들을 섬기며 저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함으로 당신의 진리의 가마에 민감해지도록 하신다. 하나님과 그분의 천사들이 저들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동안에 그리스도를 따르노라 공언하는 이들은 냉담하게 무관심한 것처럼 보인다. 그들은 그리스도와 거룩한 천사들과 연합하여 일하지 않는다. 비록 그들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공언하지만 그들은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며 스스로의 쾌락을 사랑하며 그들 주변에서 영혼들이 멸망당하고 있다. 이 영혼들이야말로 정말로 아무도 내 영혼을 돌보는 이가 없다고 말할 수 있다. 교회는 그들 수중에 있는 특권과 축복을 증진시키는 일을 등한히 했으며 저들의 의무 태만을 통해서 그리스도께로 영혼들을 구원해 드릴 수 있는 황금 같은 기회들을 잃어버렸다. 불신자들이 저들 중에 수개월씩 살지만 그들은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 전혀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 이러한 종들을 주님께서 어떻게 여기시겠는가? 만일 그들이 크게 공헌하는 그 수준에 이르는 삶을 살았더라면 저들을 위해 베푼 노력에 불신자들은 반응을 했을 것이다. 만일 그들이 그 주님의 이익을 위해 일하고 그분의 일을 전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찾았더라면 그들은 저들에게 친절과 사랑을 보였을 것이며 그들은 그들과 함께 혹은 그들을 위해 기도할 기회를 찾았을 것이며 자신의 행위와 교훈과 모본을 통해서 자기의 신앙을 나타내어야 할 엄숙한 책임을 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이다. 저들의 근면성을 통해서 이 영혼들은 저들이 기뻐하는 면류관들의 별들로서 구원을 받았을 것이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황금 기회는 결코 되돌아오지 않는다. 결단의 골짜기에 있었던 영혼들은 원수의 진영으로 들어가 하나님과 진리에 대해 원수들이 되었다. 예수님을 따르노라 공언하는 이들의 불성실에 대한 기록이 하늘로 상달되고 있다.